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이 갈림길에 서 있게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룬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인생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그들을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보면 세계 민족과는 다른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종교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심성이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 왔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1000년이 넘도록 전해 내려온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사람의 입으로 전해 들은 그 이야기들을 지도자를 통해 배웠습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변화된 시대마다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을 달리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유대인들은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지도자들의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기록하고 수많은 해석과 지침서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미시나와 탈무드였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그들은 안식일에 그들이 걸어가야 할 거리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가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인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 한 바퀴를 도는 거리가 알맞는 거리라 하고 더 이상 지나치는 거리는 거들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율법의 해석이자 부록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아 그들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의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일부러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러한 종교인들을 믿고 충성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거짓된 자아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거대한 거짓된 환상과 망상을 일으키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때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모세에게 들은 율법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에 가려면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인간과 인간의 사람이 맺는 관계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내면에 미성숙한 아이와 같은 의식을 품고 있는 이 미성숙한 이 희망을 결코 타인이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짓된 마음의 망상과 환상을 깨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원을 위해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인데 그 해석은 사람이 하고 스스로 고민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그 사람들은 그 해석을 듣고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마다 특별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통해 그들의 먼저 마음과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과 영이 깨끗해지니 육체적인 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질병이 날 수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쳐졌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자연적으로 서기관들과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인기가 떨어져 사람들은 그 서기관과 종교인들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한다. 율법을 폐지하러 온 자다. 모세의 율법을 벗어난다. 율법의 폐기론자를 만들었고 예수님을 반율법주의자라고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지하려 온 것이 아니다. 폐지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한 판단은 율법의 본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필요 없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 거짓된 자아가 확대 해석해버리고 알맹이는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모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교한 뱀이 그 얘기를 듣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로 참으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하는 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명령의 해석과 부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까? 아담은 아내인 하와에게 바로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아담은 아내에게 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법에서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확대 해석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없는 말을 확대하고 하나님의 명령, 형벌은 작게 만들었습니다. 죽을까?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먹는 그 죽시 죽으리라 했는데 또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왜곡되고 잘못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바른 해석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겸손해야 될 예식법들이 있습니다. 민법, 거시, 형법,
도덕법, 가정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끝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예수님이 지향하는 그림자로서 그 역할을 해왔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실체로 인하여 그 기능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는 어떤 과정에서 역사상에 주어졌던 것이고,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끝내고 완성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하루를 쉬라고 하시고 하신 법은 참 고마운 것입니다. 안식일을 내가 경건하게 지켜서 복을 받고 의를 이루고 그분을 높이고 나는 율법을 거룩하게 감사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서 본질에서 벗어버리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기가 기르는 염소나 양이나 말과 나귀는 풀어서 물가에 끌고 나가서 마시우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하는 사람의 이 정신이 병든 것을 온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았다고 실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 본뜻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의 마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사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이 없는 법이 있는데 제사법입니다. 죄를 짓고 형벌해서 죄에서 구원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했습니다.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죄인들의 대가를 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고 죄의 대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살고 이러한 율법을 따라 완성하게 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을 지키셨어요. 바른 인간관계, 바른 율법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항상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원래 뜻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우리 가정 속에, 사회 속에, 국가 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이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변질돼요.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무엇과 같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돈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돈이나 물건은 내가 마음대로 감추고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감추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물건이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건과 돈은 남몰래 감추고 살 수 있지만 마음은 감추고 살 수 없는 것이고 속이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감추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위선자가 됩니다. 원래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거짓된 속임수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분노하게 됩니다. 우울하게 됩니다. 신경증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그 감추어진 마음을 꺼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한 마음의 전달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통과 제도와 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중한 마음의 전달을 어렵게 만들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사랑을 억지로 지키려는 것은 율법은 법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벌벌 두려워하며 떨면서 지켰습니다. 저주를 안 받으려고, 심판을 안 받으려고, 상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기보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했습니다. 이 세리 같은 사람들아, 이 창기 같은 사람들아, 업신여기면서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교만해졌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경증적인 사랑의 형태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더 이상은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자유하기 위해 복음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 율법의 구습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투사라는 행위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투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잡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에 형체를 풀어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의 잘못된 해석과 삶의 잘못된 투사와 적용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신의 결점은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은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자신은 바로 서지 못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개조하기에 바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는 상호 투사의 관계로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붕괴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붕괴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붕괴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성경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의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 뭡니까? 올바름이에요. 삶의 절정입니다. 에센스의 차원에서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는 삶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신과 이웃의 의의 올바름이 삶의 관계에서 절정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란 무엇입니까?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고통을 느낄까?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삶의 문제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해답을 만족하려 했던 사람들의 영혼이 겪는 고통이다. 따라서 삶은 제약성이고 우리 지평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지닌 시각의 프리즘은 원초적인 수준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4가지 죄는 짓고 6가지 의를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계산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짓 마음과 거짓 정서를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와 법이 족쇄가 되어 한 사람의 마음의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해진 목적지까지 항해를 계속해야 되는데 원초적이고 제약투성이의 한계에 이른 배를 타고 계속 배를 항해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인생의 새로운 항해의 배로 옮겨 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게 하는 곳에서 벗어나 우리들 자신의 진지한 삶을 자유케 해주는 새로운 항해를 위한 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닫아버리게 만든 족쇄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위로를 가지고 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마음의 문을 닫고 고통받던 사람은 그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동안 감추어진 마음속에 감추어진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감추어진 마음을 상대방에게 솔직히 꺼내놓으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마음의 소원이 전달이 됩니다. 그 전달된 마음은 마법과 같아서 상대방을 감동시킵니다. 사랑과 관심과 애정의 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피어납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는 성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의 꽃을 시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활짝 피어나게 하십시오.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삶 속의 바른 적용을 통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